2020년 8월 2일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겼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 사랑하심은 가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온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온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교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교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생명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다 같이 예배를 해서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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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찬양과 감사와 기쁨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하신 사랑과 은혜로 아버지 우리 모든 심령과 우리 모든 삶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으로 받아주시옵소서. 높임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우리 아버지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아버지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닫혀있는 것 열어주시옵소서. 묶여있는 것 풀어주시옵소서. 주님 깊은 골짜기 메꿔 주시옵시고 거칠은 광야 아버지 시내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늘에서 야훼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게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대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0년 8월 아버지의 첫째 주 성찬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나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피를 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구속함의 은혜가 있고 대속의 은혜가 아버지의 있음을 찬양하고 감사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으로 받아주시고 그 생명의 축복을 넘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 아버지 남북과 이 온 아시아와 우리 아버지 예루살렘까지 복음의 빛을 비추시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세워주신 교회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우리 순봉 함께하는 교회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여러 가지 수고하고 묵은 짐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맺혀 있는 것 풀어주시고 닫혀 있는 것 열어주시옵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아버지 삶의 어둠을 빛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온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 첫째 아버지 하나님 기근과 아버지 풍수해와 모든 질병으로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아멘. 오늘 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성도와의 관계는 여러분 어떤 관계일까요? 성경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우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것은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을 주신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 때마다 그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그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다 받아 우리가 고백하고 또 우리가 그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그 십자가 사건을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대속의 은혜와 치료의 은혜와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가난하게 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사건을 우리가 늘 감사하며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께서 이루실 줄로 믿고 고백하며 나가는 거룩한 성찬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 아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정말 아내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결혼한 그 언약을 끝까지 성실하게 지키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뱀에게 미혹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호세아 선지의 아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호세아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한 고멜을 다시 은 15개를 주고 사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그 피와 또 헌신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삼아 주셔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혼인잔치에 우리를 참여케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부가 신랑에게 우리가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신랑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떤 관계입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하 15장 13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전령의 소식을 듣고 야 우리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하면서 그의 모든 신하들을 데리고 피난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배경을 통해서 시편 23편이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위기를 겪이고 또 쫓기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놀랍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목자와 양과의 관계죠. 어느 교회에서 성경 암송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할머니가 이제 시편 23편을 암송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앞에 서니까 사람들의 눈이 반짝반짝 거리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거기까지는 했는데 그 이유는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런데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하면서 이 한 절만 계속 몇 번 반복하다가 문득 깨달음이 왔습니다. 맞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면 내게 무슨 부족함이 없겠냐.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거 하나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하면서 뭐가 더 필요합니까? 하면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자와 양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양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양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이 양을 치는 그런 지역에서 우리가 양을 연구해 보면요, 양은 특성이 있습니다. 양은요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보면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이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슴과 같은 경우에도 사슴은 약하지만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사자가 그를 잡아먹으려고 해도 도망가면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늑대가 나타나도 충분히 도망갑니다. 그런데 양은요 뛰지도 못합니다. 오직 목자가 그를 보호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누가 오든 목자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은 고집이 굉장히 셉니다. 고집이 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서커스 단에 가보면 이 여러 가지 맹수들을 가지고 이렇게 서커스 묘기를 보여줍니다. 근데 양이 묘기하는 걸 보셨습니까? 양은 훈련이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양은 너무 고집이 세기 때문에 훈련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길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서를 통하여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갓길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양은 고집이 센 겁니다. 그런데 이 양이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좋은 목자를 만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양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양은요 오직 목자의 음성을 잘 듣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목자를 잘 쫓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목자 중에서도 우리가 보면 싹구 목자라고 있죠.
성경에 싹구 목자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이런 지역에서 보면 그 사막에 나가서 양들을 칠 때 양들은 특성상 앞에 꽁무니만 이렇게 쳐다보고 가기 때문에 때로는 그 다리가 짧아가지고 가다가 길이 나쁜 데를 만나든지 또 움푹 파인 곳에 이렇게 가다 보면 구르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또 짐승에 의해서 잡혀먹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어느 정도는 손해볼 것을 각오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목자는요, 한 마리 양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죠. 하나님께서 다윗이 마음이 합하다고 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무엘 우리가 상에 보면 16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세 아들 가운데 기름을 붓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장양의 엘리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나오는데 하나님 마음 합한 적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집에 아들이 없느냐 할 때 아들 하나가 있는데 막내가 들어가서 양치고 있습니다. 그를 데려오느라 그 눈을 보니까 정말 눈 붉기가 너무 아름답고 또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가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양을 친 거예요. 장형이라든지 또 둘째나 이런 사람들 보면 자기들이 당연히 이제 양떼를 열심히 쳐서 집에서 이제 장가도 가면 분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열심히 쳐야 아버지한테 유산도 물려받고 또 독립도 할 수 있죠. 그런데 막내는 한참 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마치 자기 양인 것처럼 내일 정말 자기가 독립할 것처럼 열심히 그렇게 한 마리도 잃어보지 않기 위해서 양을 열심히 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관계와는 상관이 없이 그렇게 열심히 친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이죠. 이처럼 좋은 목자를 만나면 양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이처럼 좋은 목자가 어디겠습니까? 그래서 양은 목자만 잘 만나면 정말 행복하고 또 풍성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좋은 목자 밑에서 양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양이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쫓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양이 양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 한번 따라볼까요? 양은 목자를 따라가야 된다. 터키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터키 신문에 나왔대요. 어떤 내용이냐면 터키도 양을 이렇게 치는데 양떼가 어느 날 그 낭떠러지로 수천 마리가 떨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뉴스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양떼들이 밥 먹으러 자기들이 많으니까 아마 식사를 함께 하기 위해서 어느 곳으로 모였나 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양떼들이 한 마리 양이 이렇게 가니까 그 양을 그냥 양떼들은 눈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꽁무리만 보고 간 겁니다. 근데 그 양이 언덕을 향해서 낭떠러지를 향해서 가는데 그냥 뒤에 있는 양들이 그냥 쫓아간 겁니다. 그래서 멈출 줄 모르고 그냥 가면서 한 마리 두 마리 그것도 수천 마리가 넘는 1,500마리가 낭떠러지에 떨어져 가지고 그런 대형 사고가 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자를 쫓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앞에 있는 양을 쫓아가다가 그런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사람을 쫓아가게 되면 이처럼 비참한 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시편 23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술 많은 물가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를 만나면 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푸른 초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삶의 모든 것이 우리 양된 성도의 삶은요 우연인 것 같지만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푸른 초장으로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편 23편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을 보면은요, 맨 처음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그 표현이 3인칭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했을 때 그 1절에서는 그 하나님을 바로 희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이 말씀에 이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그때는 희가 당신 유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더 가까워진 거예요. 더 가까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에서는 주님이 바로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희에서 유로 그렇게 가까워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할 때 하나님은요,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가 때로는 배고프고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워할 때 그때 어디 계신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전에 우리 윤복희 그 권사님이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미국에서 왔다가 한국에 왔는데 그때 뭐 누가 친척이 있습니까? 그분들 다 구하잖아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갑자기 고열이 나가지고 쓰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정신을 차려보니까 고대병원인가 거기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얼음 위에 자기가 누워 있는 겁니다. 너무 고열이 나가지고 얼음 위에 올렸는데 얼음이 다 녹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 가운데 너무 슬픔이 오는 거예요. 한국에 아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그리고 여기서 나는 어떻게 정말 살아야 되나. 그러면서 더군다나 의식도 잃어버리고 이렇게 몸이 아프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주님 저는 정말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절망할 때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윤복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유명한 노래가 있죠. 내가 너의 위로가 되고 내가 너의 친구가 되고 내가 힘이 되어주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남들이 다 너를 버려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힘이 되어줄 거야. 내가 너에게 위로해 줄 거야. 그러면서 그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자기가 선명하게 음성을 듣고 노래한 그 노래가 바로 유명한 그 노래죠. 저도 뭐 노래를 잘 못 부르지만 그 조금 가사는 생각이 납니다. 내가 너의 힘이 되리라. 내가 너의 벗되리라. 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 가사가 거기에서 나온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주님이 나와 가까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가까이 계신 주님을 여러분 손을 내밀어서 붙잡고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그만둬야 되겠다. 아닙니다. 그때 주님 가까이 계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손을 내밀면 더 놀라운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환경적으로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쳐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들어갈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편 23편의 이 고백은요, 참 신비한 시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자기가 압살롬에 쫓기면서 기록한 이 시인데
예수님의 구속사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내용이 시편 22편이고 시편 23편은 이제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소생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24편에 보면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을지로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하면서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온 우주의 왕으로 만물의 주권자로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것을 시편 24편에 노래하고 있죠. 다윗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기록한 시인데 이 시가 놀랍게도 예수님에게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유대인 랍비들의 어떤 그 다큐를 보니까 유명한 랍비인데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들이 부정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으니까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도 들어보았습니다. 어떻게 1000년 전에 노래한 시가 예수님에게 그대로 문자 그대로 엘리 엘리 라마 sabachthani 하나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시편 20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고백대로 주님께서는 다시 소생되어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사실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겼을 때 유명한 그 바르실레를 통해서 그 지역에 가서 은혜를 받습니다. 바르실레가 이제 다윗과 그의 신하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상을 차려주었어요. 그리고 기름을 머리에 부어줬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잔을 넘치게 부어줬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다윗은 내가 왕으로 다시 기름 받는구나. 내가 또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 고백을 시로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조그만 일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바르실레가 있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면서도 누군가 나에게 이 바르실레처럼 조그맣게 베풀어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느낄 수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더 크게 넘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고 다윗이 바르실레의 그 접대와 환대를 통하여 자기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확신하고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인도하심과 또 치료하심과 채워주심의 은혜를 통하여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또 영원히 영생하게 하시고 재림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우리는 확실하고 또 소망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목자가 누구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음성과 그의 모습만 보면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쫓아다니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목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어떤 쾌락과 권력과 그리고 유명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세상 것들은 잠시 잠깐 안개처럼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변하지 않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실한 거룩하신 우리의 진실한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를 쫓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목자가 어디로 가든지 그분을 쫓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목자 되신 예수님의 양인 것입니다. 양의 문이 되신 그 생명의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보호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자가 이리가 우리에 온다 하더라도 다윗도 그 조그만 그 소년이 그 칼을 가지고 양을 지키고 그리고 그를 사자의 입속에서 구원했는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어찌 우리를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반드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목자가 되신 주님의 어린 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목자가 되신 주님의 음성만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고 아버지 부지런히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부를 때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부하실 때 항상 감사하며 우리 아버지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따라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린 주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높임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라바사라리아라 카라리아라 바라리아라 카라리아라 사라리아라 카라리아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아버지 질병에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친 풍랑과 같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두려움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돈되지 못한 아버지의 혼탁한 것이 있습니까? 주여 잠잠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주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주님 가까이 나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양은 목자의 음성만 듣고 나가야 됩니다. 세상 음성 소리도 듣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른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양을 쫓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목자만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라바스라리아라 카라리아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으로 받아주시옵소서. 높임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높임을 받아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그 신께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잠든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이 시간에 문제가 있는 가슴에 손오고 몸이 아픈 분은 아픈 부위에, 또 이 자리에 없어도 병원에 있거나 또 멀리 떨어져 있어도 치료받기 원하는 분은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고 손 얹었습니다. 주여, 이 시간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나니 모든 병마의 권세는 각사는 범에서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조주는 사라질지어다. 악한 질병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에 염증과 종양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뼈마다 골수마다 아버지 통증과 질병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시며, 주님 모든 아버지 묶여있는 우리 아버지 뼈마다 세포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유전자에도 아버지 암호가 있습니다. 그 암호의 명령대로 유전자가 움직이고 아버지 소들은 아버지의 젖을 만들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모든 아버지 유전자의 명령을 따라 짐승들과 사람들도 움직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롭게 되었다고 말씀한 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유전자와 모든 질병도 그리스도의 생명의 축복으로 바꾸어 주셔서 질병의 유전자는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저주의 유전자는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낭망의 흑암의 유전자는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생명과 축복으로 아브라함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감사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 또 금요 철야 예배 영상이 유튜브에 올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또 더욱더 기도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은 매일 저녁 8시 30분에 우리가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문자로 보내주시고 또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우리가 위에서 기도해 드리고 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정말 간절하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지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몸부림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찾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새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여러분, 필리핀 우리가 그 교회 보수를 위해서 헌금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이번 주에 못하신 분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매듭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역에 또 그 성전 우리가 보수가 다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세우는 곳도 있고 또 많은 또 보수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또 우리 교회도 하나님 채워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심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주께서 모든 시무리 예물 위에 복을 주시옵소서. 11조 감사, 구제 선교, 또 모든 구역, 모든 예배 위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모든 기도 제목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고 하늘의 창문을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건재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맙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성찬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함께하는 게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정자녀 범사 사업에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